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내 계명은 곧 내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이곳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바꾸시고 변화시킬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예배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은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내 안에 가득 모셔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복음을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목적으로 선용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영광의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품고 하루하루 가치 있게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드리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8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기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삶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주님께 순종하는 일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가 이웃 간의 마음의 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닮은 진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비엔나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힘쓰는 자 되길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업이나 진로의 문제 등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백충건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서로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팔을 들어 서로를 돕게 하시며 우리가 입을 열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과 더불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다 우리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한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근묵자흑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근주자적이라는 말인데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빨개질 수밖에 없다, 붉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덤에 집을 얻었더니 아이가 계속해서 곡하는 소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시장터에 집을 얻었더니 장사하는 것을 흉내냈다. 어머니께서 세 번째 집을 얻었던 곳은 학교 근처였는데 그곳에 아이는 매일 이 학문을 닦는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머무느냐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에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순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쑥대가 3대 밭에서 자라면 버팀목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대가 곱게 자라고 있는 그 사이에 쑥이 자라면 버팀목을 세우지 않아도 그 쑥 역시 곧게 자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순자는 또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그 흰 모래의 빛깔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머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매우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쫓고 따르고 서고 주저앉는 그렇게 그 삶의 자리가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서는 거기 안에서도 구도가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머물러야 될 곳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강조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이야기로도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생명에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까? 생명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이냐 생명이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면밀히 말해보자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생명의 자리에 가까울 수 없고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형태일 수 있다라는 위기의 의식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4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사망에 머무는 자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보고자 하겠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이 누구에게서 잘 나타나냐면 가인에게서부터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다루고 미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해봤습니다.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처음서부터 미워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간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볼 때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그 사람을 인지할 때부터 싫고 증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본문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가인과 아벨은 경쟁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재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곡식이었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행하는 이 바운더리가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역시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물에서도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께 곡식을 바쳐야 된다, 꼭 하나님께 양을 바쳐야 된다라는 이런 율법적인 규례가 정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물에는 어떠한 특별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가인과 아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화가 났습니다.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분노가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됐습니다. 이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엇이냐? 약자에 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보다 아벨은 약한 자로 가인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인은 하나님은 나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상처와 실망적인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내버린 것이었습니까? 아벨에게 쏟아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되물어 그에게 쏟아내버린 형태였습니다. 가인과 같지 말라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우리는 사랑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것이 가인과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마음의 분노와 감정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맡기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 책임의 전가의 대상이 나보다도 약한 그 누군가가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나보다도 강한 자에게는 우리는 불만과 불평이 있지만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약한 자에게는 그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지만 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망에 머문 자의 특징이다라고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어디에 머무는 자? 사망에 머무는 자는 미워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전주에도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말을 합니다.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시기의 말을 던져놓습니다. 우리 비엔나 교회가 올 한 해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기 위해서 미워하는 미움이 제거되어질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다듬어지고 가꾸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망에 머무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머무는 자의 마음의 특징은 17절에서 마음이 닫힌 자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심장, 내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원어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는 점점 확대되어서 이 마음을 국률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닫는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열려있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나보다도 약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자를 바라보면 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를 구제하고 돕게 우리는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에 머무는 자는 이 열린 마음을 무엇한다라는 겁니까? 닫아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나보다도 약하고 국률하게 여기는 자에게 열려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쏟게 열려져 있는데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의 마음을 이 사랑을 쏟지 못하게 닫아버리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떻냐?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있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참 잘하거든요.
그런 제 실질적으로 경험했었던 말인데, 예전에 어떤 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이렇게 친지집에 이렇게 가면, 친지집이 이렇게 좀 산 중턱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가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집에 머물러 있는 집이었는데, 가끔 놀러 가면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뭐 중학생 때라든지 이런 때, 학생 때요. 그럼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힘들게 걸어왔어? 택시 타고 오지?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택시비를 주셨으면 제가 택시를 타고 갈 텐데, 충간아 힘들 거야, 택시 타고 와, 내가 택시비 줄게 라고 말하면 택시를 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야, 학생인데 정말 버스비도 아까운 그런 어린 시절에, 야, 너 힘들게 버스 타고 걸어왔니? 택시 타고 오지. 야고보의 이 말이 똑같습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명에 머무는 자의 특징은 어떠하다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서 비교되어지는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12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자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로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이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에 머무는 자의 특징은 아벨과 같은데, 그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운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보자면, 도움을 드린다면, 의로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체적인 경외함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나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내가 하는 생각까지도, 내가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증오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행위처럼, 아벨의 삶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의 특징이 생명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나타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에 머무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1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엔나교회 성도들에게 목숨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을 버리다 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냐면 희생하라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설명하고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생명에 머무는 자의 특징은 희생하는 자이고 헌신하는 자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에 머무는 자는 그의 마음을 닫지만 생명에 머무는 자는 그의 마음을 항상 열어놓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끝으로 생명에 머무는 자의 특징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에 머무는 자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닫고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을 사랑하는 형태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머무는 자의 특징은 어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태의 삶을 나타내므로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언제나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희생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둔 상태로 유지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제가 아니어도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변혁을 이끌어내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씨름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내 삶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나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망 아니면 생명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민한 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비엔나 교회 성도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실천해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혹 들여다보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 교인이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랑 나눔 헌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금액은 많건 적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 나눔 헌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12번 우리가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사랑 나눔 헌금을 하면 그 한 달에 주어진 사랑 나눔 헌금을 잘 수합해서 우리 재정부장님과 함께 기획위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그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것을 우리 교인 중에 나눈다든지 우리 교인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베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눠보는 우리의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생명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어찌 보면 소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의 첫 발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월 2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금을 떠나서 우리가 사랑 나눔 헌금을 한번 나눠서 1년에 12명을 우리가 한번 도와보고 12곳이라는 곳을 한번 섬겨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올 한 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가족별로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별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서로 의견을 나누어 사랑 나눔의 헌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머물고 있는 자의 특징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형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참다운 생명이며 구주이심을 나의 행위와 삶으로 증명하며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인과 같이 행치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품게 하시고 의인과 같이 아벨과 같이 의로운 행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거룩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이 물질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방법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신앙 고백을 이 물질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 또한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도 드립니다.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게 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로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속에 형통함과 동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도 드립니다. 일천번제의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도 드립니다. 모두 다 그 목적과 쓰임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바쳤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열린 마음으로 올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던 거룩한 축복이 쓰여지는 물질의 용도마다 헌금마다 사용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는 은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락다운이 좀 더 연장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 주시기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위안이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24일 15시에 속장 강사 줌 미팅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번호와 비번 참고해 주시고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랜선 성경 공부 제 첫 번째 내용은 제자 양육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줌 미팅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자를 먼저 파악하고 난 이후에 신청자들과 함께 일정을 추후에 정하고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교재는 작은 예수가 되라 라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지면 따로 신청자들과 함께 제자 양육 시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성경 공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맞게 또 다른 일정들을 또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성경 공부의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머물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봅시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을 닫지 않으며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데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그것을 증명해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생명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의 상태가 생명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 때로 나의 삶이 가인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편안하고 좋을 때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감정과 기분이 상해져 버렸을 때는 약한 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는 폭력의 형태가 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쟁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쟁하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을 자기 혼자 여기만 아버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가시켜버리는 이런 불의한 행위를 취하는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아버지 행하는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마치 야고보가 아버지랑 이야기했던 것처럼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익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 적극적인 실천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는 운동이 사랑 나눔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1년에 12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엔나 교회가 12명을 아버지 돕고 섬기는 일에 가장 어쩌고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도와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운동을 펼치는 또 다른 아버지 캠페인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아버지 그냥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환초와 아픈 부분 위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중에 있는 청년들,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를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고난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 주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비밀 무기와 비밀 병거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들으며 내 마음속에 회개와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가 생명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며 사망 한가운데 있진 아니하였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온전히 주께 소속되어 있고 주를 자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 주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말씀을 돌아보고 교회 형편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